히브리서 9장 27,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에 나타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단에게 빠지지 않고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고 인간의 헛된 속임수와 철학에 넘어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천국을 향하여 곧게 갈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사도신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대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그 고백의 그 뜻에 대해서 전하고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데 왜 오시냐?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은 그리스도인들도 받고 불신자들도 다 받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은 구원의 심판이 될 것이고 불신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심판은 영원한 정죄,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제네바 교리문답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83문 보게 되면 한번 읽겠습니다. 다음을 말해보세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언젠가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것인데 이때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의 승천하실 때 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했어요. 그 사도신경의 첫 부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지난번에 이렇게 볼 때 이제 원래 예전부터 우리 장로교회에서 고백하던 거에는 이제 무덤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그것이 있었죠. 그래서 2005년도인가요? 그때 사도신경을 이게 다시 번역할 때 그것을 넣을까 말까 그러다가 안 넣었어요. 그랬는데 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게 실제적으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게 아니라 지옥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지옥 형벌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인데 예수님이 그 지옥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지옥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그 고백,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고백,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내려가지 않고 구원받는다라는 그 고백이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 그 모든 것들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된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빠지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그냥 유대인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하는 죽음인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거, 구원은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러서 내가 죽지 않는구나 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 구원, 로마 가톨릭이나 어떤 그러한 불교 같은 것도 자기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으려는 거죠. 그러한 잘못된 것들에 대한 철저한 우리가 단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사 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오늘 본문 볼 거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핵심적인 그 고백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사도신경은 그냥 자기들이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 선배들이 그냥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이제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직접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말씀을 하셨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아주 기정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분명하게 생각해요. 저리로서 저곳으로부터거든요. 저곳으로부터.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그러니까 그곳은 천국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하늘에 오르사 그랬을 때 그 하늘은 천국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 천국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천국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육체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에 예수님의 몸이 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때가 되면 그 천국으로부터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넘겨보세요.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신경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성경의 근거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잖아요.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모습 그대로, 그 육신을 입으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예요. 때가 되면. 근데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는 그냥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마구간에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왕의 아들이 태어난다 그러면은 온 세상이 떠들썩해 갖고 아기가 태어나는 그곳을 화려하게 아주 이렇게 만들고 온 세상 사람들이 태어나는 그때를 기다렸겠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무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도 없어갖고 준비되지 않았죠. 준비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환영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천사들이 그냥 밤에 양들을 지키는 그러한 목동들을 깨워갖고 와서 이렇게 예수님 오신 거 봐라 그래갖고 목동들 몇 명 와서 이렇게 환영한 거, 동방박사들 와서 환영한 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는 초라하게 오셨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데 영광 중에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님 어디 오셨나? 헤롯 왕이 도대체 어디 오셨는지 너희들 보고서는 나에게 나중에 알려줘라. 그러지 않습니다.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산자와 죽은 자든 그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제 보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십니까?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시냐?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누구를 심판하실까? 우리가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에 나와 있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 산자와 죽은 자라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산자와 죽은 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이미 죽은 자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 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심판받아요. 불신자도 심판받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 아직 죽지 않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실 수 있잖아요. 살아있는 자들도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었으니까 심판 안 받겠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살려내세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살려내세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살려내셔서 심판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든 모든 인간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든 영적으로 죽어있든이잖아요. 모두 심판받죠. 산자와 죽은 자,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든 이미 땅에 묻힌 사람이든 모두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 우리가 착한 일, 공로 세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가는 게 선한 일이죠.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죠. 그러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을 살았던 자들은 그들도 부활합니다. 그들도 다시 살아나요. 근데 어떤 살아남이고 어떤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계시록 20장 12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심판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죽었던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살아나서 심판받아요. 믿지 않고 죽었던 불신자들도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심판받냐? 산자와 죽은 자. 산자와 죽은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인, 불신자. 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 이미 죽은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그리스도인의 심판하고 불신자의 심판하고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앞에서 우리도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에요. 정죄의 심판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행위한 것에 대해서, 생각한 것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행동한 것에 대해서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됩니다. 이실직고 하게 돼요. 로마서 14장 넘겨보세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이거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든 살아있었던 사람이든 이미 죽었던 사람이든 모든 무릎이, 모든 인간들이,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인간들이,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아담도 그때 살아나서 심판받게 될 겁니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도 서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우리도 심판대 앞에 쓴다라는 거예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도신경 그 빠진 부분,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그 부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지옥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이미 다 치러주셨어요. 우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치르신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행해지는 일은 그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심판받는데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상벌을 받는, 상을 받고 못 받고의 그런 심판을 행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행한 대로 다 하나님 앞에 아뢰일 것이고, 선을 많이 행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고, 그러지 못했으면 참 부끄러워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평소에 지금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 매일 악을 행하게 되고 잘못하게 되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인간들이,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인간들 앞에서 우리의 그 부끄러운 것을 다 말할 거예요. 우리 입으로 말하는데 매일 부끄러운 것들만, 범죄한 것들만. 물론 그리스도인이 진짜 이렇게 선을 행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럴 수는 없겠죠. 근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실직고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했다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게 될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근데 불신자들의 심판은 전혀 다릅니다. 불신자들의 심판은 여기에서 지금 그들은 이미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해요. 그들이 결국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죽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마지막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영원한 정죄가 이제 선고되게 되죠. 영원한 지옥 심판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넘겨보세요.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아까 읽었던 것과 더해서 읽는 것입니다.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것을 너무 진짜 하나님이 이런 성경과 같이 이런 책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너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해 주는 상징적인 해석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생명책이 있고 행위의 책이 있고 몇 권 책이 딱딱 이렇게 꽂혀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13 이거 제가 더 저기 했네요. 13절부터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누굽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죠.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들은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 지금도 사람이 죽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즉시로, 여러분 절대로 뭐 이렇게 구천을 떠돌고 뭐 그 영혼이 못 갔는데 구슬해갖고 빨리 그 영혼을 원한을 풀어줘서 빨리 이렇게 저승으로 가라고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즉시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면 즉시로 하나님이 계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계신 그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로 그 사람은 지옥에서 형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 천국과 이 지옥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지옥에 갔던 영혼들도 다시 불러내세요. 지옥에 있던 영혼들도 다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이 땅에 묻혀 있잖아요. 그 땅에 묻혀 있던 몸도 다시 살아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게 하세요. 천국에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죽었잖아요. 제가 죽으면 즉시로 어디 가냐면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내 몸은 땅에 이렇게 썩어지죠.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 내 영혼을 데리고 오셔서 내 몸을 부활하게 하셔서 다시 지금처럼 내 영혼과 내 육체가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지옥과 천국은 임시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냐, 그 핵심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냐, 약간 좀 다르죠. 그러나 왜냐면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것들이 불에 타서 녹아지게 되고 정말 말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거죠.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는데 이 불못이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지옥에 가잖아요. 그럼 그 지옥에서 다시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원한 불못에 지옥에 이제 던져 넣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들이 그렇게 임시로 임시로 이제 그 천국과 지옥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옥에 갔다고 영원히 마지막 심판을 안 받는 거냐?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 영원한 정죄의 심판을 하시고 영원한 지옥에 이제 던져 넣으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악인들이
범죄에 있는데도 심판받지 않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심판받지 않는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왜 모르실까?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아닌가? 나는 이렇게 시편 73편에 있는 대로 작은 일에도 고심하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악인들은 뭐 그냥 모든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이고 죽을 때에도 뭐 고통 없이 죽고, 정말 그 소득은 뭐 원하는 것에 넘치고 넘치게 소득을 얻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73편 저자도 실망을 하고 이제 낙심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뻔했죠. 그러나 그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는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에서 힘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지위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잖아요. 막 심지어 대통령에게 대통령 그 후보로 또 나오려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나와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게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아닙니다.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모르시고 힘없으셔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을 그냥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천번하면 뭐합니까? 때가 되면 심판받아 지옥 가는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에 지금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어서 지옥 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다시 불러내세요. 다시 불러내셔서 영원한 정죄의 심판을 하시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 넣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할 거 없고 원망할 거 없어요. 우리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잘못된 거면 잘못됐다 그러면 되고, 잘한 거면 잘했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시는가? 언제 재림하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사도행전 1장 6절 보면 제자들이 이제 모였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모여서 예수님께 끝으로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정말 이스라엘을,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나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과 같이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왕국 때와 같이 강성한 나라 되는 그것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런 일을 하실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심판 때 그것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알려고 하지도 말아라. 알 수도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냉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들도 모르는다, 이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모르냐? 중보자로서 그 하나님이신 분이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그 중보자로서 낮아지신 그 상태로서는 모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성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는 아시죠. 그런 낮아지신 중보자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으로서 이제 그 겸손해지신 모습으로 모른다는 것이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쨌든 보게 되면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하면 100% 이단입니다.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넘겨보세요. 1절부터 보게 되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너희들 알지 않느냐?
주의 날이 언제 이르는 거 모르는 거거다. 너희들 도둑같이, 도둑이 언제 침입할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니면 100년 후에 오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러나 반드시 오시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답답해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답답하지 않은가? 답답할 필요도 없고 어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 오시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럼 언제 오시든 상관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거 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전에 오시면 살아서 영광 중에 예수님 영접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오시면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가죠. 예수님 오실 때 다시 같이 와서 정말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게 부활되고 그렇게 마지막 심판을 이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혀 언제 오시나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조심한다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쉬운 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돼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가면 오늘 오셔도 되고 내일 오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오셔도 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간략하게 이제 거의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그 문답은 쭉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84문에 보게 되면 마지막 심판은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것인데 왜 당신은 그때 어떤 사람은 살아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죽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한번 죽을 것으로 명령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질문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잘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심판은 마지막에 있는 건데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마지막 때인데 어떤 사람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 있다라고 말을 하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산자와 죽은 자의 의미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 그 의미도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 아직까지 살아있는 자, 또 이미 죽은 자,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만 보게 되면 됩니다. 답을 읽겠습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그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저들의 부패가 제거되기 위해서 또한 그 몸이 썩지 않는 것으로 되기 위하여 몸이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칼빈이 말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 살아있다고 말을 할지라도 그 살아있는 자들도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는 그것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제 한 번 죽는 사람은 한 번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지 않고 심판받는 게 말이 되냐 그랬을 때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오실 때 홀연히 변화될 것인데 그 홀연히 변화되는 게 죽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히브리서 오늘 읽은 9장 그 말씀이 그렇게 잘못된 거 아니다. 이렇게 좀 나름대로 변호하는 겁니다. 그 다음 85문 그러면 당신은 이 변화가 저들의 최초의 본성을 제거하고 다른 상태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도 마치 죽음과 흡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했던 거죠. 그 다음 고린도전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마지막 때에 그 살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5장 51절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살아있는 자들이 이렇게 되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어있는 자들도 다 그렇게 되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호련히 변화되는 게 죽었다가 죽음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6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언젠가는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습니까? 시작. 아주 큰 위로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굳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 9장 28절에 우리가 읽었죠. 넘겨보세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무슨 유익이 있냐? 왜 없습니까? 53절 고린도전서 15장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가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인데 이제는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요 정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망이 무섭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는 참 힘들죠. 여전히 그리스도인인데도 사망은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망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사망은 지옥으로 가는 사망이니까 두렵죠. 근데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는 육체가 죽죠. 그러나 그때에는 다시는 죽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 유익을 우리가 얻는데 얼마나 복됩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도 27절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심판, 그리스도인들도 심판받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은 영원한 구원을 위한 심판이 되는 것이고 불신자들의 심판은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다시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에 들임바 되셨고 첫 번째 오셔서 그런 일을 하셨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째 오실 때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를 또 담당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오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러므로 87문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해서도 또한 그것에 대해 공포감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최후의 심판자는 다른 이가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이며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 올라가신 그대로 올라가신 그거 본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언제 오는 것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영광 중에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변호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분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아멘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한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물론 뭐 방종해도 된다, 뭐 죄를 져도 된다, 그거는 사탄 마귀의 속임입니다. 그게 아니고 깨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후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휴거라는 옛날에 책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것은 장로교의 그러한 종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대주의라고 이단적인 그러한 교리의 종말론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주 저도 고등학교 때 그 책을 읽고 아주 무서워서 아주 그냥 몸둘 바를 몰랐었는데 아닙니다. 다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분, 우리의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할 수밖에 없는 다시 오심인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선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또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약속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마음에 깊이 새기게 도우시고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도우시고 이 땅에서 불의한 일들을 많이 볼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게 도우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으실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게 도우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정말 속히 이 땅에 오셔서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고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죄 때문에 유혹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07